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어서 오늘도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16장 5번째 강의로 다섯째 재앙, 짐승의 보좌에 쏟아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 11절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율법을 변개하고 그분의 충성된 성도들을 핍박하며 다 없애려고까지 하는 짐승의 연합 세력인 큰 바벨론이 깨어질 시간이 가깝게 되면서 하늘의 진노가 그들의 중심부에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처음 네 재앙들은 짐승 세력에 의해 미혹되고 타락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재앙이었지만 이 다섯 번째 재앙, 짐승의 보좌가 있는 곳에 직접적으로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이로써 하늘에 불쾌히 여기시는 대상이 누구인지, 공의의 심판을 당할 악의 중심부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모든 재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종교연합에 가입하기를 거부하고 신세계 질서를 따르기를 거부하며 세계연합과 평화운동을 방해하는 자들이라고 지목한 하나님의 신실한 남은 자손들 때문이라고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선동에 놀아나는 대중들은 미쳐 날뛰면서 성도들을 다 죽여야 한다고 소동할 것입니다. 이런 역사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페르시아의 악한 총리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한 말과 비슷합니다. 그는 유대민족을 전멸시키기 위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율법을 고속거리로 삼았습니다. 사탄이 가장 미워하고 폐하려고 선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 곧 거룩한 십계명이며 그 계명을 충성되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된 표적이라는 사실을 성경 역사의 모든 경험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 3장 8절 9절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위의 역사처럼 재앙이 연속해서 세상에 내릴 그때에 큰 기만자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짓 종교의 최고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이런 재난들이 하나님을 너무 고지식하게 섬기는 고집스러운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역설할 것입니다. 최근에도 교황과 또 교황의 참모들, 추기경들이 이 세상에 가장 문제되는 사람들이 원리주의자, 근본주의자들이라고 말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섬기는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로, 그들을 고집스럽고 괴팍스러운 사람들로 매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자극한 이런 무리들은 범죄자들에게 언제나 무언의 견책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이 그들이 당하는 모든 재난의 원인이 된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요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는 것과 그 죄가 재난을 일으켰으므로 이 주일 준수를 엄격하게 강요하기 전에는 재난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성경의 요구를 가르침으로 주일에 대한 존중심을 없애버리는 자들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자요, 하나님의 은총과 세상의 번영을 막아버리는 자들이라고 선포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 18절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그리하여 옛날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받은 그 똑같은 비난이 반복되고 똑같은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거짓된 무고와 선동으로 분노한 사람들은 반역한 이스라엘이 엘리야에게 취했던 것과 똑같은 태도를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취할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이 다섯째 재앙은 이 말씀에 지목한 대로 짐승의 보좌, 즉 교황권의 심장부인 바티칸과 이들과 삼각동맹을 체결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곳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분명하게 누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지, 누가 그분의 진노를 이 땅에 임하게 하였는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이처럼 국지적으로 배도의 중심부에 흑암이 임하게 되는데, 이것은 애굽에 내렸던 9번째 재앙과 같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리기 전에 극심한 공포심을 일으켰던 흑암, 곧 빛이 사라지는 현상이 그곳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고통이 심한 것은 그동안 죄의 형벌을 막아주셨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을 말해줍니다. 마치 태양빛이 없는 밤에 환자들이 더 고통스러운 것처럼 흑암 재앙은 하늘의 빛이 비추지 않는 그들의 칠흑 같은 어둠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으로 이르러 왔던 극심한 종기가 이때까지 계속해서 퍼지는 상황과 누적된 재앙들이 온 세상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현상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더 회방함으로 자신들의 악한 상태를 온 우주에 증거할 것입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 때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백성 사이에 구별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신실한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지금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때에도 구별된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